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셨을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한결같이 거짓된 사기꾼에 불과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했습니다. 시인의 눈에 지난 정부의 사람들이 다 사기꾼으로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눈에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사기꾼과 같다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에 가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 성에 가서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I looked, 내가 봤습니다. And behold, there was no man. 그런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을 찾아보았는데 결국 there was no man, 교회 안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틴 북부의 가이사르 빌립보 지방에서 갈릴리 유대 산지 요단 건너편 그리고 여리고를 지나 감람산에 이르신 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예루살렘 거민, 유태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는 로마 사람들까지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눈여겨보면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마라, 그렇게 비밀스럽게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당신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6월절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유태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 군중들, 관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물론 로마인들까지도 모여있는 그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죽으시려 입성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메시아로 착각하고 열광적으로 환호했지만 정작 환원들에게 체포되어 재판정에 섰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는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입었던 옷까지 다 발가벗고 도망을 철저하게 주신 주님을 떠났고 배신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 스가랴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나귀 새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의 선지자는 이미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정복자들처럼 굴마를 앞세우고 기체 창검을 번뜩이며 입상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라고 선지자들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 메시아를 겸손한 분,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스가랴가 선포한 것처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는 바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으로 이야기합니다. 족보를 보면 다 아버지로 이렇게 족보가 내려가는 걸 보면 그것이 남자의 후손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인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올 때 그에게 11조를 받고 축복한 멜기세덱의 제사장,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난 것도 없고 죽음도 없는 신비한 대제사장으로 바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성경은 죽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들려 올라간 에녹도 있고 엘리야도 있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들, 바로 이들은 바로 장차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어느 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각종 귀신을 내어 쫓고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먹은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각종 안전뱅이 병든 자 고치시고 그리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바로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경을 배우든지 성경을 듣든지 설교를 하든지 설교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배우든지 연구하든지 읽든지 어디서 배우든지 누구에게 배우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성경을 배웠는데 어디 가서 성경을 연구했는데 계룡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성경을 연구하고 깨달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자칭 재림주가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을 합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성경을 배워도 좋습니다. 누구에게 배워도 좋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배웠든 어디서 배웠든 자기가 독학을 했든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로 내려온 천사라도 계룡산에서 깨달은 사람이라도 능력을 물붓듯 부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요 사입이요 사기꾼이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스도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입성에 왜 나귀 새끼를 타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선지자가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말씀대로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계시요 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입성은 당신이 평화의 왕 메시아임을 알리는 일종의 무언극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 서재에는 가장 넓고 얇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한 만여 권 되는 책 중에 아주 넓고 얇은 아주 보잘것없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 책의 저자는 오스왈드 J.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The Man God Uses,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1960년 4월 10일에 출판이 된 책이니까 50년 전의 책입니다. 그 책에서 저자 오스왈드 스미스는 서문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오늘날은 부려먹는 시대다. 쓰임을 당할 줄 아는 인재가 드물다. 모조리 다 결제에 도장만 찍으려고 한다. 쓰임 받는 것에 축복을 모르는 시대다. 교회에서조차 그렇다. 성도들도 두말할 나위 없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생활 태도 내지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덤벼든다. 내 생각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대로 뜯어 고치려고 한다라고 50년 전에 쓴 책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즘은 오죽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다. 그러면서 오스왈드 스미스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의 8가지 성품에 대해서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8가지 성품이 뭐냐? 첫째는 삶의 목적이 오직 한 가지 있는 사람. 요즘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송인데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로 바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저는 부엌에 가면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 보면요, 태어났을 때 첫 번째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보면, 모습을 보면 손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나 어린아이가 손 피고 태어난 놈 본 적이 없어. 한번 물어봐요. 옆 사람, 너 어떻게 태어났냐? 손 피고 태어난 하나 없어. 애들은 다 손을 꽉 잡고 태어나요. 그런데 그 손을 한번 피려면 펴지질 않아요. 애들이 잡은 손이. 그런데 죽은 사람을 보면, 제가 목사가 돼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이렇게 보면 죽은 사람의 시체의 공통점은 다 손을 피고 죽습니다. 손 꽉 잡고 죽은 놈이 하나 있어요. 한 놈이 그 삐약삐약 되는 거 구급차 타고 병원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 의사가 보니까 죽었어. 근데 이상한 건 그 죽은 놈이 손을 얼마나 꽉 잡고 있는지, 그 의사도 야, 이상하다. 근데 죽은 놈이 손을 꽉 움켜쥐고 죽었나. 그래서 의사가 어떻게 해서 그냥 펴봤대. 그랬더니 그 손에서 38광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땡겨봐도 안 나와 이게. 그래서 동이 틀 때 아침녘에 38광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333333 하다가 광 하다 뻗은 거야. 죽은 거예요. 그 사람 하나 38광땡 붙들고 죽어서 손 붙잡고 죽었지, 대체적으로 다 손 피고 죽었어요. 왜 태어날 때는 꽉 쥐고 태어난 사람이 죽을 때는 피고 죽을까? 사람은 사명을 붙잡고 나왔다가 다 감당하고 간다 그 말이에요. 있거나 말거나.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믿으면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은 교회도 사람도 목적을 따라 살아가자, 그 메시지를 히트치잖아요. 요즘 며칠 사이에 단풍이 들어서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왜 단풍이 아름다울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산 단풍 든 것을 바라보면서 묵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단풍이 아름다울까? 사실 단풍이라는 게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늙은 거요, 낡은 거요. 그런데도 그 낡은 것, 죽은 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추운 겨울을 버텨낸 나무만이 싹이 납니다. 새봄에 그 싹이 나서 다 피어서 녹음을 갖고, 그 나무가 한 계절을 지나면서 나무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나무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는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해서 이제 가을이 되면 다 낡고 늙어서 이제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자기의 목적과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늙어도 죽어도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면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고 늙은 인생은 결코 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백발은 멸류관이라고 했어요. 멸류관. 그리고 요한 웨슬레도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아서 아주 낡아 죽고 싶다 그래서 낡아서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았어.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주 알뜰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이에요. 나는 기도 제목 하나, 하나님 앞에 알뜰하게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만을 소원하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건져내고 변화시키고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디오가 고장났다고 그래. 라디오 고장났어. 아니면 텔레비가 고장났어. 텔레비가 답답해? 내가 답답해?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기꺼이 쓰신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장애물이 제거된 사람. 주님이 잔치의 비유에 보면 초청을 했어요.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뭐 시간이 없다, 가정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이 목회를 해보면 참 하나님은 사람을 쓰려고 하는데 얼마나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는지, 가물치처럼 잘 빠져나가는지, 아주 송편에 참기름 쳐서 반들반들한 것처럼 얼마나 매끈매끈하게 잘 빠져나가는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이고 봤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람이 없다. 어디에 없느냐? 참여정부나 문민정부나 뭐 이런 데 없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었어요. 하나님께 울었어. 하나님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베로스놈에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나 있는데 미안해? 왜 이렇게 못해? 옆 사람 다시 인사해. 나도 있고 너도 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맡긴 사람. 네 번째, 기도의 승리를 체험한 사람. 다섯 번째, 말씀에 붙잡힌 사람. 여섯 번째, 세상을 향하여 할 말을 하는 사람. 일곱 번째,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 여덟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렇게 오스왈드 스미스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8가지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일은 당신이 하시면서도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도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를 세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코워커, 동역자라 그렇게까지 했어요. 동역자다. 코워커,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상의 도시에 사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어렵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 마누라 누이라고 속여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형편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셨고, 이삭은 아버지와 같이 소심할 뿐만 아니라 이것도 자기 부인을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팔아먹었던 사람. 그런데 이 소심한 이삭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무장시켜서 사용하셨어요. 야곱은 아주 용렬하고 욕심 많은 사기꾼 기질이 농후한 정말 사기꾼인 야곱을 산전수전을 겪고 훈련을 시키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요셉은 이방나라 임금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를 사용하셔요. 다윗은 아버지조차도 기대하지 않았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나리라 하셔서 이새의 집에 가서 형제들에게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입니까? 아니다. 다 준수하고 용맹스럽고 키도 크고 잘생긴 아들들이 다 아니에요. 그때 사무엘이 이 집에서 분명히 왕을 낳는다고 했는데 혹시 이들 말고 다른 아들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말째 다윗이 있는데 그는 목동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천한 직업이 목동입니다. 그럼 최고의 직업은 뭐냐? 군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지파를 자랑할 때 내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 베냐민 지파가 막내이면서도 군인들의 장성들 최고의 지도자들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하나다. 그만큼 군인 출신들이 베냐민 지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군대에 나간 이 아들들이 왕이 아니라면 목동인 막내가 무슨 왕이 됩니까? 아버지조차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그 다윗을 다듬으셔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불리로 태어난 죄악의 씨